예수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이나 모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작은 거인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작으면 작았지 갑자기 거인은 뭐야? 작은 거인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우둔한 천재. 우둔하다는 거예요?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죠. 아니면 이런 상황도 있어요. 누군가가 벽에다가 낙서 금지라고 써놨어요. 페인트로. 낙서를 하라는 거예요. 낙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낙서 금지라고 크게 낙서를 해놓고. 이런 상황. 아니면 문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 뭐야.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하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패러독스가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왜 신이 인간이 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더러운 곳에.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패러독스로 가득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것들. 신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와? 신이 왜 죽었대? 죽으면 신이야? 이런 패러독스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게다가 신이 어떤 전쟁 가운데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스스로 고난을 받아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He himself suffere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그 스스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죠. 이 패러독스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이겁니다. 파라라는 말은 반대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독스는 그 헬라어 아마 신학생들은 가장 빨리 외우는 단어입니다. 먼저 외워야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독사라는 말에서 독사 특이하잖아요. 독사. 그래서 가장 먼저 외우는 말이기도 한데 보통 우리가 그 헬라어를 배울 때 독사 그러면 영광으로 배워요. 독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독사를 영광으로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이 독사라는 말의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thinking이나 어떤 걸 regard, 간주하는 거, 뭘 여기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것. 이런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내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도, 죽으셨다는 것도,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됐다는 것,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받아들이죠.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왜?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셨대? 시간이 많으시나 보네. 왜 죽으셨대? 신이 죽을 수가 있나? 그럼 왜 죽으셨대?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비로소 기독교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왜 죽어? 이걸 해결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기독교의 비밀의 세계를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을까? 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였나? 아니면 뭔가 아직 하늘에서 문제가 나가지고 쫓겨난 거였나? 왜 그랬나에 대한 대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으시고 하늘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왜 위해서? 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대? 그가 직접 만드신 자녀였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가 자기의 목숨을 끊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데요. 여전히 사실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원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때 우리 스스로 그죠? 뭐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해결된 거지만 인간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찬송했더니 응답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증표로 목숨을 바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 교회 나가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결혼하고 30년 지나서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30년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짝사랑했었어. 알고 봤더니. 근데 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가 아팠는데 다 팔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다 병원비로 내더니 자기 심장을 떼가지고 나한테 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나한테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근데 30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하고 사랑해요라고 뭔가 말을 하고 내가 당신에서 뭘 바쳐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이셨던 거예요.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려고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신은 죽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죽음이 발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려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사건의 결과, 그 능력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앞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고, 뒤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 결과들, 영향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공포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되어서 얻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당했더니 발생하더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에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얘가 아! 하고 공포 뜨거운 거구나 라고 경험을 하는 거고, 칼에 베어보니까 아 이게 아픈 거구나 라고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 봤더니 아 공포가 생기더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 한 번도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서도 이미 공포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네? 이게 원죄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옥상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어린애들을 높은 데로 올려봤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애들이 이미 높은 데서 공포심이라는 걸 가지더라는 거죠. 이 아이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높은 데 올라가니까 공포심이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공포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을 범한 원죄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이미 공포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마음. 근데 이 공포의 가장 끝이 뭐예요? 뭐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왜? 죽을까? 공포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미 죄악을 범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이 모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사는 인간은 모두 죽음의 공포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순간 죽음의 사슬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또요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인간을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세기 예언대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십니다. 사탄이 그 아들의 뒤꿈치를 밟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과 죽음을 그 아픔을 당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건으로 정반대의 사건, 마귀를 멸하시고 머리를 깨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마귀를 멸하시면서 얻어지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죽음의 아래, 죽음의 공포 아래 매여있던,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이죠. 2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인간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공포,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 앞에서도 그 수많은 고문과 고통 아래서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공포스럽지 않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이 죽음 이후에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건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붙잡는 공포가 되지 못해요. 이걸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독교의 비밀로 들어가는 몇 가지 스텝이 있어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의 공포나 마귀가 주는 어떤 사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제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불안이나 염려나 아니면 유혹을 받을 때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행하라고 하거나 본인하려고 할 때 강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명령하거든요. 그런데 신자는 더 이상 그 마귀의 명령을 받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하지 마. 더 이상 나에게 욕망을 집어넣지 마. 더 이상 나에게 공포감을 주지 마. 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영향결과 가장 큰 게 있는데, 예수께서 왜 직접 그렇게 시험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재채기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벌거벗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보면은 성화 같은 데 보면 주요 부위는 가린 것처럼 하지만 안 가렸죠.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수치를 당하고, 야 제가 뭐 자기가 메시아라며 뭐 이렇게 막 놀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오랫동안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패러독스인데, 그 신이 직접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다 죽여버리지 저것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얘네 다 죽여버리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얘네 다 죽여버리시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답답하다.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부대예요.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 군단에 거의 한국으로 따지면 여단, 그러니까 12여단 정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다 쓸어버리지 못해서 이러는 건 줄 아냐 지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모르는 거야? 몰라? 지금 내가 다 여기를 못 쓸어버려서 이러는 것 같아?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직접 당신께서 그렇게 당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들은 매일 시험당하잖아요. 인간들은 매일 질병과 싸우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 속에 처하잖아요. 직접 당신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어떤 교체하시고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유혹도 당하시고 또 직접 고난에도 처해고 배고픔도 당하고 직접 수치와 아픔과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인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본인이 직접 감당하고 도울 수 있게 하고,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거 이루시고,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을 섬기는 비슷한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죠. 뭐 이런 어떤 샤머니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봤던 고등 종교라고 하는 신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신들은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늘 위에서 받으시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갖고 와 이렇게 받으시고 그럴 거라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인간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배가 고파요. 죽겠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죽겠어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그걸로 힘들어가지고 죽겠어요.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만약에 다른 신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은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신이 배고파 본 적 있어요? 그럼 신이 아니지. 신이 아파 본 적 있어요? 그럼 신이 아니지. 신이 막 죽음의 공포에 떨어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거 믿겠어요? 그럼 신이 아니지. 그런데 그 신이 높은 곳에는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합니다. 실제 그런 소설이 있어요. 선교사가 죽어갈 때 옆에 같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겠죠? 근데 위로는 자기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근데 자기가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어요? 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신이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나? 하고 죽어가는 소설이에요. 약간 이제 비꼬는 듯한 그런 소설인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신이 한 번도 그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알지 못할 거라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가요. 왜 신이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죽으셨냐? 인간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당하거나 고난받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아픈 사람들을 가장 잘 돕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타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신이 직접 인간에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시험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그 죽음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간의 고난을 가장 잘 아세요.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것이 예수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래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돕고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달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할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시험의 날에, 고통의 날에, 우리가 힘들 때 그 예수께 아뢰면 됩니다. 그거 우리를 도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를 가장 돕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죠. 어렵고 문제가 힘듦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성도의
대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